무슨 신통력 같은 이야기야. 색, 수, 상까지는 신통력 가지고 이야기해. 신통력. 그래서 이 몸 자체가 빛이 나고 몸 안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몸 전체가 빛나기도 하면서 세상의 모든 걸 보는 이제 그런 경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음으로 받아들이는 경계. 근데 그 경계를 받아들이는데 경계를 마음대로 못 쓰는 거예요. 이렇게 딱 울려가지고 이제 그 수음의 그 영역이 나오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10가지 마군을 이야기해. 10가지 마군을 이야기를 하는데 늘 우울한 마군이도 있고, 늘 기쁜 마군이도 있고, 늘 울적한 마군이도 있고, 공부를 아주 쉽게 생각하는 마군이도 있고, 마음이 가벼워서 공부 날아가는 마군이도 있고, 여러 가지 마군이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오늘 상음에 해당되는 부분은 천마를 이야기합니다. 천마, 하늘 천자 좋잖아요, 보면은. 천마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좋은 경계가 드러나는데, 좋은 경계가 드러나는데, 이번에는 그거에 수행을 하면서 좋은 경계가 딱 드러날 때 그 경계에 집착하지 말라. 메시지는 그거예요. 집착하지 말고 좋은 경계가 일어나는 대로 그대로 두고서 내가 하도를 참고하는 사람 하도 쭉 챙겨가면 되는 거예요, 보면. 마음을 챙기는 사람 늘 그 마음을 놓지 말고 마음만 챙겨주면 되는데, 갑자기 몸에 이렇게 딱 봐가지고 좋은 경계가 나타나니까 내가 좀, 몸에 힘이 생긴 게 아니냐, 깨달은 게 아니냐, 그래가지고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 무상열반을 얻었다, 이런 마음을 내게 되면은, 그 경계가 이제 마음의 경계가 돼가지고 그동안에 해왔던 공부의 만큼 그 보상을 사실 보상을 받는 게 아니지. 자기 복을 깎아먹는 것인데, 보상을 이렇게 받다가 자기 복덕을 다 써먹게 되면은, 그냥 나라의 죄인이 되거나, 아니면은 사람이 굉장히 초췌해지고 화려해지면서 보통 평범한 사람보다는 못하는 그런 경우도 딱 들어요.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보면은.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말입니다. 모단에서 해촉을 꺼내낸다, 이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우리 그런 이야기 여러 번 들어봤어요, 보면은. 응? 근데 우리가 이제 평상시 생각은 그게 아닌데, 실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적으로는 안 믿어지는데, 나도 이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런 경계를 보고, 속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전달되는 이야기들을 저는 여러 번 들었거든요, 보면은. 나도 사건 안 믿지. 쉽게 배로로 봐서 확실하게 믿지만은, 근데 경 같은 걸 보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상음의 영역에서 일어난 10가지 마군이 경계해가지고, 오늘은 287페이지예요. 먼저, 보세요. 아나나 저 삼남자가 쌈마지를 닦아 그랬죠. 그러니까 쌈마지, 그러면 그냥 삼매예요, 삼매. 그냥 붙여진 마음이에요, 보면. 우리가 능언경을 이야기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싸마타, 그 다음에 쌈마제, 선나라고 하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보면. 싸마타는 부처님 마음이에요, 싸마타는. 쌈마제는 부처님 지혜를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 지혜. 그럼 싸마타 수행 그러면은 부처님 마음으로 직접 들어가려고 하는 수행이거든요. 부처님 마음으로 직접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망상을 전부 내려놔야 돼. 망상 자체를 제거를 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생들은 늘 망상의 오부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 생각을 바로 놓을 수가 없어요. 바로 놓을 수가 없으니까 쌈마제, 부처님 마음으로 들어가는 수행을 통해서 부처님 세상으로 들어가는데, 그 부처님 마음으로 들어가는 세상은 부처님 지혜를 빌려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처님 지혜를 쌈마제라고 여기서 표현을 해주고는. 그다음에 선나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선나라고 하는 말은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를 한꺼번에 보는 거예요. 사마타와 쌈마제를 한꺼번에 보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선나수행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선나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마타와 쌈마제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를 아울러 보는 그런 걸 드러내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사실은 사마타 속에 쌈마제가 들어있고 쌈마제 속에 사마타가 들어있는 거예요. 부처님 마음이 있게 부처님 지혜가 있고 부처님 지혜가 있게 부처님 마음이 있는데 부처님 마음은 불생불멸에서 굉장히 정적인 자리를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서 빛이 나와가지고 어떤 인연대로 모든 모습을 드러내는 동적인 작용에서 쌈마제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일단 이런 게 이렇게 좀 정리가 돼 있어야 그걸 보기가 되게 수월해요. 그래서 여기 쌈마지 그냥 쌈매 부처님 마음 쌈마지를 따가 부처님 마음을 따는 거잖아요. 저 선남자가 쌈마지를 따가 미세한 망상으로 경계를 받아들이는 곳의 영역에서 일어난 마음이 그러니까 미세 망상으로 경계를 받아들이니까 망상 덩어리죠. 근데 경계를 받아들인다 색수상 행식의 수에 해당이 됩니다. 수음에. 미세한 망상 경계를 받아들이는 곳의 영역에서 그 수음의 영역에서 일어난 마음이 다 사라진 사람은 지금 이야기하기를 세금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수음이 나타나고 수음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상음이 나타나고 상음이 사라지고 행음이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수행 본상에서 이게 차근차근 순서대로 가는 건 아니에요. 순서대로. 근데 앞에서 수음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받아서 하는 이야기로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미세망사로 경계를 받아들이는 곳이 영에서 일어난 마음이 다 사라진 사람은 이게 수음진자 함부로 이게 수음진자죠. 수음 미세망상으로 경계를 받아들이는 곳이 영역이 수음이야. 거기서 일어난 마음이 다 사라진 사람은 수음진자는 아직 번뇌가 다 사라지지 않더라도 그 마음이 미세한 망상을 받아들인 경계에서 벗어나 마치 새가 새장을 벗어난 것과 같으니 이런 표현을 했어요. 자, 수음의 경계가 다 사라졌어. 다 사라져가지고 이제 수음의 마무리가 없으니까 마음이 날아갈 것 같아. 날아갈 것 같아도 상음의 번뇌, 행음의 번뇌, 식음의 번뇌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아직 번뇌가 다 사라지지 않더라도 그 마음이 미세망상을 받아들인 경계에서 벗어나 수음의 영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 마음 마치 새가 세상을 벗어난 것과 같으니 새가 이제 세상을 벗어난 것 아주 자유롭다는 거예요. 본부에서 보살의 60단계 수행을 거쳐 뜻대로 태어나는 몸을 얻어 걸림없이 어디든지 갈 수 있다. 본부에서 보살이 60단계 수행을 거쳐 뜻대로 태어나는 몸을 얻어 걸림없이 어디에서 갈 수 있다. 자, 마음이 새가 세상을 벗어난 것 같아가지고 벌써 60단계 수행을 거쳐가지고 뜻대로 자기가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 십지보살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십지보살 자체가. 근데 여기에서 이 60단계 수행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우리가 그 전전 시간에 50단계 수행, 그리고 십신, 그 다음에 십시, 십주, 십행, 십회양, 그 다음에 십지 그래가지고 보통 화엄경에서 50단계 수행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능엄경에서는 십회양에서 십지로 들어가기 전에 4가지 수행을 더 포함을 시켰어요. 4가지 수행을. 그게 난지, 정지, 인지, 세지, 일지를 더 포함을 했어요. 이게 쉬운 4개에 보면은. 그리고 그 앞에 십지 뒤에는 등각과 묘각이 있었어요. 그럼 56개였어요. 근데 우리가 이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알고 들어가려고 그러면
일단 애욕의 망상 덩어리를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애욕이 떨어져가지고 애욕이 없는 마음에서 부처님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지혜를 간에 지하고 있었죠. 간에 지. 애욕이 다 말라버리는 데서 드러나는 게 간에 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합쳐놓게 되면 57가지였어요. 보면은. 근데 간해지를 갖기 위해서 3가지 수행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오신처를 먹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보면은 오신처를 먹지 말고 청정한 수행을 해라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리고 청정한 수행을 해나가면서 자기의 잘못된 업을 제거하라 그랬어요. 이 3가지 점차 수행이 있었어요. 점차 수행이 있었어요. 이 3가지를 합하면 수행이 60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본부에서 보살이 60단계 수행을 거쳐 이바로 수행을 다 했다 이 소리야. 수행을 다 했다 하더라도 아직 미세망상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그게 지금 전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100% 성불한 건 아닌데 이 정도 단계가 가게 되면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몸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태어날 수 있는 무엇 이걸 의생신이라고 네? 의생신이라고 해요. 그 의생신은 이제 변혁 생사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분단생사, 변혁생사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응? 그 분단생사는 그냥 본부들의 생사예요. 본부들의 생사. 변혁생사라고 하는 것은 보살이 원력을 세워서 중세계로 오는 거예요. 의생신은 그 변혁생사에 들어가요. 분단생사, 변혁생사는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쓰지는 않는데 경연의 이제 어록을 보면 간간히 그 용어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해하려면 이런 개념 자체가 전부 정리가 돼서 이제 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정리가 안 되면 숨이 사라지고 상의 영역에서 지금 들어와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삶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전 설명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비유하면 잠이 깊이 들어 잠꼬대를 한 사람은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도 잠을 자지 않는 사람은 그 잠꼬대를 다 알아듣는 것과 같다. 숨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영역에 갇혀 있을 때 그 미세망상의 경계에 빠져 있어가지고 거기에 걸리는데 그 망상을 빠져나와서 삶의 영역 정도에 가게 되면 숨의 영역은 한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신 단계에서 십주는 모르는데 십주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십신 단계를 다 소화해가지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하면 잠이 깊이 들어 잠꼬대를 한 사람은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도 잠을 자지 않는 사람들, 그 경계를 벗어난 사람들은 그 잠꼬대를 다 알아듣는 것과 같다. 이를 일러 미세망상 덩어리 마음의 어떠한 모습이 떠오르는 곳이 영역에서 일어나는 경계라고 한다. 이렇게 했어요. 자, 처음 오신 분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그 오음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그 음이라고 하는 건 그냥 번뇌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5가지 번뇌예요. 보면 5가지 번뇌. 그 오음을 오온이라고 말하게 돼요. 그래서 그 오온이나 오음은 같은 내용이에요. 보면은. 근데 보통 우리가 오온 그러면 중생들의 몸과 마음을 이야기해요. 중생들의 그 몸과 마음을. 그래서 이 몸뚱아리, 그 다음에 그 수상행식, 그 마음작용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내용들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팔식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경계를 봐야 한다. 팔식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경계를 봐야 한다. 그럼 팔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미세망상이에요. 아주 미세망상. 그 다음에
그 미세망상을 통해서 잠재의식 나라고 하는 놈이 생겨나고 그 나라고 하는 놈이 우리 일상생활에 지금 우리 마음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일상생활에 우리 마음을 쓰고 있는 이 현재의식, 현재 우리의 마음을 육식이라 그런다. 이 육식을 보이지 않는 데서 이 조종하는 게 칠식, 아상이라고 하는 그 나라고 하는 놈이에요, 보면은. 근데 이제 공부를 조금 진행이 돼서, 아상을 내려놔야 된다, 아상에 속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자꾸 듣게 되면은, 이런 이야기를 통해가지고 자기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자기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생겨요, 보면은. 근데 그 모습이 어디에서 왔느냐? 팔식에서 왔답니다, 팔식 자체가 보면은. 근데 이 팔식이라고 하는 건 나라고 하는 건 보통 사람은 잡아내지 못해요, 보면은. 근데 우리가 공부를 통해가지고 나라는 모습이 이제 눈이 보이기 시작해가지고 나를 이제 버리기 시작해요. 버려도 천을 들여다보면 저게 난데, 이게 난데,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 깊은데서 이게 난데라고 처음 시작이 되는 자리가 팔식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팔식이라고 하는 이 경계는 일반 본부들은 잘 몰라요. 짐작할 수가 없어요, 보면. 아니, 부처님 말씀이나 유식에 통달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그것만 믿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그 음의 영역은 팔식의 영역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색수상이 행식해가지고 세계 번뇌, 수의 번뇌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건 미세 번뇌에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 미세 망상의 경계를 받아들이는 것, 이게 수음이야. 거기서 생기는 번뇌가 수음이에요. 상음이라고 하는 건 경계를 받아들여서 마음속 어떤 이미지를 딱 떠올릴 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 팔식에서 그런 작용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도 어떤 이미지를 떠올려 가지고 일어나는 모든 작용은 미세 번뇌 속에 있기 때문에 미세 번뇌로 받아들이는, 미세 한 망상덩어리 마음에 어떤 모습이 떠오르는 곳, 그것이 이제 상음인데 그 영역에서 한문을 보면 상구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죠. 지금 구라고 하는 표현이 빠진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영에서 일어나는 경계라고 한다. 그랬어요. 원래 능경을 이해할 때 지금 이 부분을요, 한문으로 봐가지고 이렇게 번역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이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내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지금 이 한문 속에는 전혀 들어있지 않아.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 전혀 들어있지 않는데 그 속에 있는 뜻을 나는 이런 식으로 보고 정리해서 지금 드러낸 거예요. 근데 이거를 기존에 그 번역된 글로 해가지고 보면은 이해를 못해. 이해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밖에 번역할 수 없었던 것은 그 뜻을 확실하게 자기 것으로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소리로 안 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만약 움직이던 생각이 다 멈춰, 부질없는 생각이 사라지면 각성의 밝은 마음에서 때를 씻어내듯 생사의 처음과 끝을 오롯이 비추니, 자, 이건 부처님 마음이에요. 이를 일러 미세 망상 덩어리 마음속에 어떤 모습이 떠오르는 곳에 영역에서 일어난 경계가 다 사라진 것이라고 한다. 약 동념짓, 만약 움직이던 생각이 다 사라지게 되면 움직이던 생각은 도상이었어요. 부질없는 생각들이 막 떠다니는 것이거든. 그 부질없는 생각이 다 사라지고 소재야. 그러면 각성의 밝은 마음에서 광명심, 각성의 밝은 마음, 이게 부처님 마음이죠. 때를 씻어낸 듯, 마치 때를 씻어낸 듯, 여거 진구. 진구가 때예요. 번뇌를 상징하는 거야. 때에 해당하는 그 번뇌를 제거하듯, 그 때가 제거가 됐으니까 그 때를 통해서, 그 번뇌를 통해서 중생들 생사를 받는데, 때가 사라지니까, 번뇌가 사라지니까 그걸로 인하여서 왔던 일륜 생사, 쭉 이어지는 그 모든 생사가
모든 생사의 숨이 간도 청각 끝을 오롯이 비추고 내는 거야. 생사의 청각 끝을 오롯이 비추니, 그럼 이 생사라고 하는 것은 망상, 번뇌에서 생겨나는 것인데, 망상, 번뇌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보면. 근데 망상, 번뇌에서 생사가 생겨났다, 그럼 이것도 헛개비 같은 거예요, 보면. 그래서 생사의 청각 끝을 오롯이 비춰가지고 착 본다면 이게 헛개비였어. 헛개비인 줄 알면 그 헛개비가 어떻게 돼요? 그대로 있어요, 사라져요? 사라지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저 것을 오롯이 비추니 헛개비가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이를 일러 미세 망상 떠니 마음속에 어떤 모습이 떠오르는 것이 영역에서 일어나는 경계다. 이게 번뇌 덩어리인데 이 경계가 다 사라진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자리를 일어서 명상은지다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수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상음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수음은 경계를 받아들이는 곳에서 일어나는 번뇌의 번뇌. 근데 이게 아주 미세 번뇌를 이야기를 하고, 그 경계가 사라져가지고 받아들일 때는 그런 번뇌가 없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딱 받아들여서 내 마음속에 그 미를 딱 떠올렸을 때 떠올리는 순간 자기 생각이 또 알게 모르게 쫙 들어가는 거예요. 또 번뇌가 생기는 거예요, 보면은. 그걸 상음이라고 해요, 상음. 근데 이 상음이 딱 사라지게 되면 그냥 부처님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수음이 사라져도 사실 부처님 마음이 드러나요, 보면은. 근데 색수상 행식의 10가지 마구니를 배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차례차례 경계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이 경계가 세금에서 일어날 때도 있고 수음에서 일어날 때도 있고 상음에서 일어날 때도 있는데, 세금의 경계 10가지를 이야기하고 수음의 경계 10가지를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상음이 뒤에 나오는 것이지, 그 세금, 수음 놔두고 상음에서 어떤 번뇌가 일어나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서 이제 문제 해결을 하게 되면 바로 선물할 수도 있고, 세금에서 문제가 해결되면 바로 선물할 수도 있고, 수음에서 문제가 해결되면 바로 선물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50마구니가 차례대로 나오는 건 절대 아니에요, 보면. 근데 이 책을 쓰신 분들이, 능을 정리하신 분들이 문학적인 소양도 있고, 교양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그리고 이런 내용 자체,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경계가 일어나는 것을 차근차근 일러줘야 되는데, 그것도 어떤 체계를 갖추고 일러주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짠 거예요. 이게 마치 우리가 그 작품을 하나 쓸 때 짜듯이. 물론 이제 부처님 가르침도,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라 기승전결이 있겠죠, 보면은. 서로 보는 결론이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이렇게 짜서 이제 글을 쓰다 보니까, 이런 글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기가 막히게, 마치 그 포즈를 맞춰듯이 맞추는 글들이 있어요, 보면. 근데 이걸 자꾸 읽다 보면 이제 그렇게 드러나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상음은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들어갈 때 갖는 개념인데,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 경계를 보는 게 이제 재미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 다음에 그 289페이지 보면 이 사람은 번뇌탁을 초월하니 그 까닭을 살펴보며, 그게 번뇌탁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번뇌탁 그러면 뭐가 딱 머릿속에 떠올라요? 번뇌탁 그러면 뭐가 딱 떠올라요, 보면. 오탁 악세가 떠오르죠. 오탁 악세. 응? 오탁 악세 5가지가 탁한 것이 나쁜 세상이다 이거야. 악세는 나쁜 세상이야. 그럼 오탁이 뭐냐? 그 오탁을 이야기할 때 겁탁을 이야기하고, 견탁을 이야기하고, 번뇌탁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중생탁을 이야기를 하고, 명탁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탁을 이야기하는데 이 오탁을 설명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설명들을 잘 못해요. 설명을 잘 못해요, 보면. 그 오탁을 지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겁탁 해가지고 겁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죠. 겁은 뭐라 그랬어요? 겁이라고 하는 거. 세월 시간이에요, 시간. 그럼 그 세월이 탁한 거예요, 보면. 그러면 시간, 그러면 시간에 반드시 따라가는 게 뭡니까? 공간이에요, 공간. 겁탁은요,
시간과 공간이 생기면서 부처님 마음, 부처님 세상을 떠나가지고 중생계에 만들어지는 시초라고 보시면 돼요. 이 법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시공간이 생겨서 허공이 생겨가지고 시공간이 딱 생기게 되면은 지수화풍으로 이제 중생계가 만들어지면서 그 모습을 보고 딱 분별하는 게 생겨. 분별해가지고 그 분별한 세상이 생기는데 딱 그걸 보고 분별할 때 그걸 견탁이라 불견자. 그래서 이제 보는데 벌써 시공간이 생겨서 거기에 중생이 생겨나가지고 본다 그러면은 그건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오염되지 않는 거예요? 오염된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 자리에서 보는 건 지금 오염이 된 거예요, 보면. 그래서 보는 경계가 지금 오염이 됐기 때문에 견탁이라 그래요, 보면. 근데 중생이 혼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면. 가지가지 중생들이 생겨나가지고 지 나름대로 보는 그 견해가 같아요, 달라요?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면서 서로 시비가 일어나죠, 시비가. 그래가지고 온갖 번다가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번뇌탕이라 그래요. 이건 내 나름대로 이해를 한 거예요. 제 나름대로. 이 오탁을 설명할 때 좀 다르게 설명을 해요. 근데 이것하고 저것하고 이게 보면은 설명하는 방식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걸 정리하기가 되게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이제 오탁을 보는 걸 정리를 한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견탁이 생겨가지고 이런저런 견탁이 몰려가지고 혼탁해진 번뇌가 많아지는 게 번뇌탁이에요, 보면. 그래가지고 그 번뇌탁을 일으켜서 자기 견에 번뇌가 비슷한 종족끼리 올려가지고 어떤 기득권을 발휘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만이 선량하고 착한 민족이야. 너희는 남 침략하고 나쁜 민족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면. 그럼 그런 말 듣는 사람 입장에도 기분이 나쁘잖아요, 보면. 그러면 또 어떤 별명을 이제 싸움을 시작해보면.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덩어리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큰 어떤 기득권층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것들, 저는 이걸 이제 중생탕이다. 이제 이렇게 내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이런 겁다, 견탁 이런 것이 영원하리라 생각을 해가지고 영원하리라고 하는 그 속에서 자기상 자기 생명 그런 걸 이제 주장하는 것 이걸 명탁이다. 그 안에서 이제 생활하면서 이런 모습이 영원할 것이라 주장하는 것이 명탁이 아니냐. 일단 저는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놓습니다, 보면. 그래 가지고 이제 꽤 맞추는 거예요, 보면. 근데 여기에서 겁탁, 견탁, 번뇌탁, 중생탁, 명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색수상 형식의 배들을 맞춰서 쭉 이어져 나가거든요, 보면은. 근데 이 특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이걸 딱 맞춰가지고 100% 딱 맞춰 드러나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내가 못하겠어. 근데 이런 이야기는 빼도 좋은데 하여튼 오탁을 색수상 형식 이제 배대를 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해보면. 근데 여기에서는 이 사람은 번뇌탁을 초월하니 그 까닭을 살펴보면 번뇌탁은 미상 망상 덩어리 마음속에 어떤 모습이 떠오르는 곳이 영역에서 일어나는 경계가 일어나는 경계가 오롯이 망상에 통하는 것을 근거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상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은 다 망상이다 이거예요, 보면. 그런 망상이 모이고 전부 번뇌가 되는 게 그래서 번뇌탁이다. 그래서 이 상음의 영역을 초월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일어나는 번뇌탁 경계도 벗어나는 것이다. 그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재미없는 이야기고 재미없는 이야기로 이제 천마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계기가 늙어서 된 천마. 이 천마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 귀신들이나 그 영물들이 오랜 세월 살아가면서 큰 힘을 갖게 돼. 큰 힘을 갖게 돼. 근데 이게 마군인데 부처님은 첫번 마군인 줄 아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냥 부처님하고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천마가 들게 되면은 사람들이 부처님처럼 생각을 하고 그 사람 말인데 따르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게 망상덩어리 사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썼던 복이 다 누려지게 되면 천마가 이제 거의 벗어나요. 벗어나게 되면은 거기에다 과보를 받게 되는데 이제 비참한 과보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첫째, 계기가 늙어서 된 천마. 그래서 아나나 저 선남자가 미세한 망상으로 경계를 받아들이는 곳이 영역이 텅 비고 미묘하여 삿된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오롯한 마음이 드러나 이건 숨이 사라진 거예요. 숨이 사라진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이요 10번 계속 되풀이가 됩니다. 숨의 경계가 사라지고 쉽게 말하면 그런 말이에요. 숨의 경계가 사라지고 그 숨의 경계가 사라졌으면 부처님 마음이에요. 부처님 마음. 이 선정에 이 부처님 마음에서 오롯이 밝은 마음을 좋아하여 그래가지고 그 숨의 경계가 사라지면 마음이 활짝 밝아지니까 이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공을 쭉 해나가다 이 마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오롯이 밝은 마음을 좋아하여 자 좋아하는 그 마음이 깊어져. 좋아해 깊어진 그 생각이 예리해지면 좋아하고 좋아해서 좋아하는 그 마음이 예리해지면 그 자리에서 깜빡 좋은 재주와 기교를 탐하게 된다. 욕심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문장 가만히 보면은요 좋은 경계가 와가지고 그 좋은 경계가 온다 할지라도 그 좋은 경계를 그냥 누리면서 거기에 집착을 하지 말고 쭉 자기 공부가 이어져 나가야 되는데 화두를 챙기는 사람은 그 경계에서 부처님이 나타나든 교사 스님이 나타나든 영년에 하자고 그걸 쭉 차고 나가야 되는데 어떤 경계에 탁 집착을 하는 순간 그 경계는 마무리 경계가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듣는 사람들은 어떤 경계가 딱 온다 할지라도 그 경계 연년에 앞에 지켜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탁 해가지고 마음이 조금만 열려도 그 경계가 뭐 특별한 경계가 아니냐 해가지고 집착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이 변마장에서는 그런 경계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런 경계에 연연해 하지 말고 그런 경계가 나타나면 그대로 두고 자기 공부를 하는 거예요. 즐겨하면서 자기 공부를 하다 보게 되면은 그게 정말 부처님 경계면 그 경계가 끝없이 가는 것이고 그 경계가 이제 부처님 경계가 아니면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가다 저절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깨쳤는가 깨치지 않았는가는 좋은 경계가 일어나가지고 세상이 환히 보이고 모든 소리가 들리고 척보는 사람 마음을 알아서 모든 척박을 내려줄 수 있는 것 같아도 그게 일주일 한 달 두 달 쭉 이어지면 힘을 얻은 것이지만 이게 오래가지 못하면 잠시 마음의 경계가 들어와서 그런 일이 생겼던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때 천마 그 틈을 노리는 거야. 딱 집착을 하는 순간 천마 그 틈을 노렸다가 삿된 정령을 날려 그 사람에게 붙여 경례를 설한다. 좋은 재주와 기계를 탁 탐하게 되면은 탐하는 그 마음에서 갑자기 시통력이 열리는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이거는 막 부처님대로 말씀을 줄줄줄줄 하셔. 응? 근데 그게 사실 본디 부처님 마음이 하는 게 아니라 삿된 마음, 천마가 달라붙어서 하는 거예요. 이 운어스님 같은 경우는 이 천마는 외부에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천마가 삿된 정령을 날려가지고 사람을 홀린다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천마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 숨어있는 어떤 욕구, 집착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오늘 스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천만을 외부에 있다 그럴 때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원래 우리가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수많은 마음이 숨어 있잖아요. 보면 내가 내 생각이 없이 보시를 하고 무시를 한다 할지라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라고 하는 놈을 잘 못 끌어내거든. 근데 그런 게 이제 숨어있다가 어떤 계기가 되면 보니까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보면. 근데 좋은 경계, 좋은 일로 그런 모습이 쫙 드러나면은 부처님의 마음이 드러나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은 근본 자체는 자기 욕심이 묻어있는 거기 때문에 삿된 거예요. 삿된 거. 그래서 천마가 그 틈을 늘었다가 삿된 정령을 날려 그 사람의 부처 경대를 설한다. 그 사람 마구니가 붙은 줄 모르고, 지금 자기가 지금 마구니가 홀린 줄을 모르고 자기가 최상의 열반을 증득하였다고 말하며, 자, 요것도 계속 10번 덮여 나와요. 최상의 열반을 증득하였다고 말하며 참된 법을 구하는 선남자가 있는 곳으로 가서 자리를 펴고 법을 설한다. 참된 법을 구하는 선남자가 있는 곳이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신통력이 생겨가지고 그 신통력을 이렇게 딱 써서 자기에게 쓸 때 있잖아요. 쓸 때 그 신통력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앞에 가가지고 그 신통력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듣고 쫓아올 사람을 찾아가는 거야. 찾아가는 거예요. 보면. 근데 그 사람도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좋아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이 그냥 빨려 들어오는 거예요. 보면. 여기에 유유상종이 있어. 여러분도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응? 귀신 들린 사람들 다 미친 것 같죠. 보면. 그 사람들 룰 없는 것 같죠. 미친 사람만 딱 갖다 놓고 한 20-30명 딱 갖다 놓고 그 사람들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그 세계에서 제일 힘센 사람은 대장으로 돼요. 힘이 약한 사람은 대장만을 아주 철저하게 넣습니다. 묘하게 물이 딱 써. 귀신도 힘센 귀신이 있고 약한 귀신이 있어요. 보면 옛날에 그 84년도인가 그 복자라면 그 선방에 살 때 그 당시 지금 월성스님이가 나라 말싸움이 해가지고 그 TV에 나온 게 그 복천왕인데 그 분이 젊었을 때부터 계속 거기에 관심을 가지신 거예요. 월성스님. 지금 연세가 많으시지. 그러니까 내가 처음 선방 살 때 선원장 스님으로 이제 모시고 하던 스님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희한하게 그 스님이 천도를 잘한다고 봅니다. 천도를. 근데 이때 같이 살다 보면은 천도제 지나달라고 사람들이 많이 와. 귀신 떼달라고 보면. 그런데 수자들은 그런데 연연해 하지 않거든요. 보면. 귀신 뛴다 그러면 이 엄벌 승천을 좀 깔보거든. 보면. 그러니까 이분이 천도자는 늘 미안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 중생을 불쌍히 여기는 그 자비심이 있는데, 그럼 이제 사정하면은 안 해야 되는데도 굳이 한다 그러면 대중한테 양해를 구합니다. 여차여차해서 한다 보면. 그러다 보면은 정부에 찾아오니까 있는데 이때 어떤 젊은 건장한 학생쯤 돼서 한 24살 됐을 때 힘이 엄청나겠어요. 근데 그 당시 이제 원주가 힘이 더 센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원주는 말 안 들으면 미쳤다고 두들겨 펴버리더라고 보면은. 그러니까 그 원주 기가 더 세니까 그 원자한테 꼼짝으로 때리면 맞는 거예요. 말을 듣는 거예요 보면. 근데 이제 문을 잠궈놨는데 그 문을 어떻게 열고 탈출하는 거야. 탈출. 한밤중에 탈출을 해. 네? 그러면 이제 초세 연락을 해가지고 목까지 막는데 밤에 막을 수도 없잖아요. 근데 이분이 길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산을 속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가고 싶다고 가가지고 이렇게 찾아 나가. 그래 이제 아침 새벽에 이제 잡아가지고 오면은요, 산소를 그렇게 헤매도 아주 멀쩡해요. 그래가지고 뭐야 좀 괜찮아지면 내 보냈는데 다시 또 생겨가지고 잘 안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을 그 정신병원에 집어넣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만 있는 곳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거기서 대장군 사람이 되는 거지. 그 사람 말 안 들으면은, 거기에서도 아주 혼나는 거야, 그 사람. 그래서 그 영역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무당들 있잖아요. 무당들도 큰 무당이 있고 작은 무당이 있다. 그 무당이라고 하는 것도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그 무당이나 박수를 통해 가지고 위로받고 문제 해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건 굉장히 긍정적인 면인데, 그런 사람들이 보살심이나 자비심을 가지고 사람을 품어주고 알아주면서 문제를 해결해주면 괜찮은데, 욕심이 들어가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욕심 자체가 그런 게 있어요. 참대목을 구하는 상담자가 있는 곳으로 가서 설법을 하니까 자리를 펴고 법을 전한다. 이때 잠깐 사이 비유가 된 모습을 상담자가 보게 하며 어떨 때는 제석천, 부녀자, 비구니가 되고 가가지고 법을 설하는데, 이 법을 설하는 사람들은 변화가 없는데 그 법을 듣는 사람들은 본인이 제석천을 만나고 싶다 그런 제석천 모습으로 보이는 거야. 좋은 비구니를 만나고 싶다 그런 비구니를 보이는 거예요. 좋은 비구니를 만나고 싶다 그런 비구니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석천 분에서 비구니가 되면서 또 어떨 때는 어두운 방에서 잠을 잘 때 몸에서 광명을 내기도 한다. 사람들 몸에 빛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람들 몸에 빛이 있어요. 아주 환한 빛이 나는 사람도 있고 어두운 빛을 내는 사람도. 사람마다 자기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 먹느냐에 따라 빛이 다 달라요, 보면. 근데 아주 특출나게 마음을 쓰는 사람은 특출한 빛이 나 있거든, 보면. 근데 이런 사람들도 공부가 굉장히 돼가지고 높은 경지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잠깐 집착을 해가지고 천마가 붙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잠을 잘 때 그 몸에서 어두운 밤에 잠을 자도 그 몸에서 빛이 난다는 거예요.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서 광명을 느끼다. 사람들이 어디서도 보살에 착각하고 이제 천만대 보살에 착각하고 그 가르침을 믿음으로 마음이 흔들려 부처님의 기율을 파괴하고 몰래 숨어 다니며 탐욕스러운 자신을 한다. 요게 이제 천마를 가름하는 이게 기준점이야. 부처님의 계율을 파괴한다, 이 천마들은. 또 몰래 숨어 다니면 떳떳하지 못하고 몰래 숨어 다니면서 탐욕스러운 자신을 한대요. 근데 그 신흥 교주들 보면은 이렇게 자신을 한대요. 신흥 교주들 보면은. 그래서 요것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이게 마근인가 아닌가 이걸 가늠하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계속 대풀에서 나와요. 대풀에서. 자, 그러면 이제 뒤로 넘어갑시다. 입으로 기륭사 부처님이 출현하실 것 자연의 큰 재앙 전쟁이 일어난다고 말하기를 좋아하며 여기에서 요거 번역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좋아하며 그렇게 딱 끌어놓고 사람들을 더럽게 하면서 그들의 재산을 영문도 모르게 날리게 한다. 그래야 문제가 좀 부드러울 거예요. 자, 기름사를 잘 알려주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돈을 갖다 바쳐야 안 바쳐요? 네? 여러분들 점쟁이집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솔직히 안 가봤어요. 자기는 아주 내공이 많은 사람들 보면. 네?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네? 가봤지? 젊은 사람들 한다니까 보면. 지금은 안 가는데. 근데 보통 사람들은 다 가지 일로 준다고 해서 가요, 보면은. 그럼 기둥사를 잘 가리는 사람 같으면은, 자기 앞가림부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네? 그럼 자기 앞가림을 한다 그러면 기둥사를 잘 헤치는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모든 걸 해낼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렇게 못하잖아, 보면.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거야, 보면. 그 다음에 부처님이 출현하실 곳, 자연의 큰 재앙,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기를 좋아하여 사람들을 두렵게 하면서 그들의 재산을
영문도 모른 채 나르게 한다. 응? 그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데 응? 죽고 나서 재산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보면은. 지금 이 재산을 내가 좋아하는 신한테 바치고 이 세상에 싹 전쟁이 나가지고 발산된다 할지라도 우린 죽어서 영생하면 될 거 아니냐. 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이제 믿으면 갖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대다수가 안 믿는다 할지라도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그 인연이 딱 맞아주면은 바친단 말이에요. 응?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인연이 맞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 정말 구세주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보면. 이 사람한테 누가 다른 사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인연이 아니기 때문에 말 안 그래. 그 나도 어떤 우리 백년한 보살님이 재산이 좀 많았어요 보면. 여기저기 재산이 되게 많더라 보면. 그런데 처사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저기 어디야 그 남아프리카 어딘가 가가지고 실종이 될까. 실종 자체가 실종이 돼가지고 이 아들을 찾는다 해서 여기저기 가니까 금덩어리를 산 밑에 놓이게 되면은 그 아들이 살아 돌아온 거 해요 안 해요? 했는데 안 와. 뭐 탑을 하나 만들면 안 와. 쏘가도 아들을 찾는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탁 걸어가지고 끌고 가면 그냥 펄 깨가지고 가는 거야 보면. 가지 말라고 말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아들들은 내가 아들을 하나 만들어서 창조를 갖다 주셔가지고 팔아가는 거예요. 사람들 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면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 평상시 어떻게 사냐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평상시 살아왔던 수행해왔던 그 힘이 아주 어려울 때 그때 힘 발휘하는 거예요. 늘 연구를 하던 사람은 갑자기 차 사고 나는 순간 간세음보살 그러잖아요 보면은. 간세음보살 그 한마디에 하나도 안 다치고 차는 그냥 엉망시장이 돼가지고 그 건들 게 하나도 없는데 사람 멀쩡하다니까. 스님들이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 스님들 자체가. 또 우리 사형도 아주 착한 사형이었는데 죽어라 절을 해. 지금도 절만 하겠어요. 얼마나 절을 했는지 지금 몸이 굽었어. 난 좀 어리석다고 생각을 하지. 너무 지나쳐. 그런데 그 스님은 절을 하는 게 평생의 수행이고 절 안 하면 죽는 줄 알아. 죽는 거야. 근데 그 스님은 절을 안 떠나요. 그러니까 아주 신도들이 참 이거 따르기 전혀 말씀 비우지 않고 죽어라 그 스님하고 절 많이 하는 스님도 없고. 그런데 이 몸을 보면은 몸이 이거 구걸서 이게 안 돼. 게다가 신도들고 되게 뭐라 그래. 스님 모시고라도 운동도 좀 시키고 그것도 좀 하고. 지금 이제 잘하는 것 같아도 그게 병이 돼가지고 들어놓으면 그게 또 우한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스님이 정말 착한 스님이거든. 정말 착한 스님이거든. 아주 순수했고. 그리고 좋은 일이라 그러면 빠지지 않고 하는 스님이야. 근데 이 스님이 차를 타고 가다가 그냥 그 개고 가다가 운전 처음 가서 쳐박혔는데 차로 탁 망가졌는데 사람은 멀쩡하게 나오는 거야. 참 희한하죠? 그래서 난 그게 기도의 힘, 수행의 힘이라고 봐요, 저는. 자, 그들의 저를 용문도 모른 채 날리게 한다. 이를 일러 괴기가 늙어서, 이 괴기는 재물에 붙어서 된 귀신이잖아, 보면은. 이 귀신이 오랜 세월 가다 보면 천마가 되는데, 괴기가 늙어서 천마가 되어 사람을 불리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다 천마가 이런 장난의 실증이나 그 사람 몸에서 떠나면 천마가 시키는 대로 잘 가니까 이제 재미가 없어. 그리고 이 사람 이제 공부할 때 다 망가졌거든. 그런데 이제 천마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천매에 올려서 그 복덕을 다 써가지고 그 복덕이 이제 싹 다 날라가는 거야. 그러면 이런 장난의 실증이나 그 사람 몸에서 떠나면 제자와 스승이 함께 나라의 죄인이 되기도 한다. 그럴 따르던 제자나
그 스승, 그 천마가 된 그 스승도 다 함께 나라의 죄인이 된다. 이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보면 나라법을 어겼다는 소리지. 세상살인법을 어겨가지고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대가 먼저 이를 깨달으면, 그대가 먼저 천마가 딱, 이거 천마가 들어가지 잘못된 큰일인데, 이걸 깨닫게 되면 육도에 윤회하지 않겠지만, 천마에 걸리지 않아가지고 공부가 쭉 이어져서 공부가 완성되면은 육도에 윤회하지 않겠지만, 미혹하여 알지 못하면 무간지옥에 떨어진다. 이것도 이 말이 굉장히 대풀이가 되어있구나. 이제 천마 종류가 10가지를 요리조리 나눠가지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발기가 늙어서 된 천마. 아라나 또 저 선남자가 미세한 망설을 경계를 받아들이는 그것의 영역이 텅비고 미묘하여 삿대녀가 일어나지 않고 오롯한 마음이 드러나. 앞에 내용은 똑같죠? 이 선정에서 아까는 좋은 재주와 기교를 탐을 냈는데 마음대로 놀기를 좋아하면, 마음대로 놀기를 좋아하면 치밀한 그 생각을 날려, 마음대로 놀기를 좋아하면 치밀한 그 생각을 날려, 그래서 공부하는 그 생각을 날려가지고 온갖 것을 탐하고 구하게 된다. 치밀한 그 생각을 날려서 온갖 것을 탐하고 구하게 된다. 그때 천마가 그 틈을 노려서 삿된 영역을 날려 그 사람이 붙여 경전을 써간다 그랬어요. 그 사람은 마구니가 붙은지를 모르고 자기가 최상의 열반을 증득하였다고 말하며 놀기를 좋아하는 산남자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자리를 펴고 복을 설한다. 그러니까 놀기를 좋아하는 산남자, 앞에 내용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게 매치가 되는 거예요. 이때 천마가 붙은 사람의 모습에는 변한 것이 없는데, 천마가 들어서 법을 제려도 변한 것이 없는데, 법을 듣고 있는 사람 모두가 후련 보배로운 연꽃에 앉아있는 황금빛 몸을 보게 되니 이전에 없던 일이다. 그 법을 설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냥 그대로 있어서 법을 설하는데, 그걸 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부처님을 보는 거야. 법의 연꽃 위에 앉아서 법을 설하는 부처님을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통력이지. 대시통력이에요, 보면은. 그랬더니 법을 듣던 사람들이 어리석어, 이게 천만인 줄 모르고 어리석어서 보살이라 착각하고, 여기서 보살이라 착각한다, 부처님으로 착각한다, 그 소리에 보면 말은 보살로 썼지만 부처님과 똑같은 거야. 그 가르침을 믿음으로 마음이 음란해져. 이게 또 문제가 있어. 이 음란이라는 용어가 계속 나와요, 보면. 마음이 음란해져 부처님의 계율을 파괴하고 몰래 숨어 다니며 탐욕스러운 처신을 한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혼은 세상에 주연하신 부처님을 말하기 좋아하므로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어디 아무개는 부처님의 하신으로 이 세상에 온 것이며 어느 아무개는 보살의 하신으로 인간 세계로 왔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 말을 믿게 애타게 보고 싶어하며 삿대정의를 끊임없이 일으키니 부처님의 지혜가 없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누굴 뜩 봐가지고 저 사람은 전생에 어느 부처님이었는데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야. 우리를 보살피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야. 그래서 그분 옆에만 가면 저절로 근심 걱정이 사라지면서 원하는 일이 다 이루어져.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들 그게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응? 가고 싶죠. 가고 싶은 거에 보면은 가고 싶은 거에 그 이러네. 애타게 보고 싶어 사태를 끊임없이 일으키니 부처님의 지혜가 없어지게 된다. 거기에 이제 집중해서 끄달리니까 자기 본디 마음을 잃게 되고, 본디 마음을 잃게 되니까 본디 마음을 싫어하는 부처님의 지혜를 잃게 되는 거예요. 이를 일러 발기가 늙어서 천마가 되어 사람을 호리는 것이라 한다. 그러다 천마가 이런 장난이 실증이나 그 사람 몸에서 떠나면 제자와 스승이 함께 나라의 죄인이 되기도 한다. 그대가 먼저 이를 깨달으면 육도에 윤회하지 않겠지만 미혹하여 알지 못하면 무간지옥에 떨어진다. 그래서 이 발기는 바람에 붙어서 된 귀신이었어요. 근데 바람에 붙어서 된 귀신이 죽지 않고 오랜 세월 이어지게 되면 천마의 식을 갖게 돼. 좋은 시통력을 부린단 말이에요. 이런 귀신이 내 마음속에 숨어 있다가 불쑥 튀어나올 때 이런 경계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12종류의 중생을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 12종류의 중생이 다 따로따로 있는 것 같아도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 우리 마음속에 12종류에 다 들어있는 거야. 귀신 같은 마음을 심으면 귀신이고 축생 같은 마음을 심으면 축생이고
부처님 같은 마음을 쓴 부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부처님 마음을 쓴다. 이것은 어떤 마음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경계에 속지 아니하고 그 부처님 마음을 쭉 이어가서 그 마음을 쓰고 살아야 되는데 좋은 경계가 나타나면은 그냥 사람들이 금방 풀리는 거예요. 나쁜 경계는 알기 때문에 가까이 안 가. 근데 좋은 경계가 나타났을 때 이 좋은 경계가 마군이다 이런 생각을 잘 못하죠. 선방에 있을 때 같이 살아보면은 갑자기 정리를 쭉 하다가 툭 튀어서 사방을 다 둘러보고 사람들 하는 이야기를 전부 듣고 누가 오는지 그냥 환히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맞아요, 이야기 자체가. 그럼 깨달았다 그래가지고 탁 앞에 나서는데 요즘 사람들이 잘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특히 수자들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공부 분상에서 그런 경계 보는 것은 진짜 공부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부장이 되기 때문에 수자들 잘 다 만들어주고. 근데 당사자는 없는 경계가 생겼단 말이에요. 당사자 깨달은 것 같거든. 자꾸 이야기를 하다가 충돌하게 되면 같이 어울려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나가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한 달 살아보고 2달 살아보고 10달 살아보면서 그 경계가 차차 없어지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원래 그 경계가 나타나기 이전 상태로 딱 돌아가. 그러면 이게 내 진짜 공부였다, 아니었다? 아니었다. 그럼 다시 들어와서 공부하시는 노 스님이 지금도 공항에 한번 계세요. 다시 끄셨다 이랬습니다.